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온 세상에 우리를 복음으로 전하라고 보내신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에 이르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2장 18절, 로마서 10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8절에서부터 살펴보는데요. 화평과 관련된 성경의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한 본절의 말씀은 우리는 한 권력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창세기 1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조치라고 하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야고보서 3장 17절인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평에 대한 교훈들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복 중 7제복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외에도 성경은 화평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서 차지하는 화평의 기준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화평에 대한 말씀들, 이런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주님께서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내용들을 다 보면 화평, 평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셔서 친히 불화의 근원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은 바로 화평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명령에 전제되어지는 두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18절을 살펴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은 본절 상반절에 기록된 할 수 있거든이란 말씀과 또 너희로서는 이란 말씀을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할 수 있거든이란 말씀은 때때로 평화를 유지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평화와 함께 거룩함, 즉 성결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평화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인본주의자는 될는지 몰라도 성도라고 불리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진리와 신앙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그러한 평화는 차라리 포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의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51절로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너희로서는 이란 말씀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평화를 유지해야 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타인에 의하여 평화가 깨졌을 경우 우리는 평화가 깨어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조건은 개인적인 다툼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전쟁에 참여하여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호칭은 요한의 서신들에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 사도 요한의 전용어처럼 되어 있는 반면 여러 군데 나 있어요. 이거를 바울 서신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 그러면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여러 구절들이 나오고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세 구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요한일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과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21절. 요일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과 7절, 11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이서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요한 3서 1장 2절과 5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이렇게 여러 구절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은 또 어떤 내용들인지 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본서에서 바울은 그의 전용어와도 같은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독 본절에 이르러 본서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여러 구절입니다. 로마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구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로마서 15장 14절 3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쭉 살펴본 가운데 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고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죠. 그런데 또 요한은 사랑, 사랑, 사랑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각자 그 은사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심각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호칭은 바울이 본절에 나타난 권면을 하게 된 동기와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바울은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권면함에 있어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겠죠. 로마서 5장 10절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에베소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19절을 또 살펴봅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원수에 대한 성도의 대응책으로 제시된 이 말씀은 얼핏 생각하면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도록 기도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합당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인간의 보복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임을 밝히려 하는 말씀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바울은 늘 하던 방식대로 구약의 한 기절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으로 히브리 본문에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로 되어 있습니다.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신명기 32장 20절, 34절, 36절에서 43절 이 그 의미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인간의 보복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것임을 밝히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 34절, 36절로 4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공간에 봉하여져 있지 아니한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께서도 대적자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으실 때 그들을 보복하려 하시지 않고 다만 의롭게 판결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악인의 득세와 그들의 폭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악으로 대하지 말고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탄원하고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시편 7편 11절하고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시편 3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화평하라는 것과 형제들아 또는 사랑하는 자여라는 여러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지체들이 되어서 살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서로 부를 때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원수된 자들에게 우리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원수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생명 양식으로 또한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가 능히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